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4월 17일 부활절 감사 예배로 우리가 각자의 곳이지만 감사와 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4월 17일 주일을 부활절로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비록 영상이지만 각자의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시간 속에 진심으로 부활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는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이 땅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 또 이 시간에도 또 부활절로 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한인교회들 또 하나님께서 잘 사용해 주셔서 한인 복음화뿐만 아니라 또 베트남 복음화에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인교회 또 많은 목회자들 되기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한인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한인들 여러분 주위에도 계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가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예배로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로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많은 한인들 이 땅 위에 계신데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한인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한인교회들 오늘 부활절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예배의 날로 정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한인교회들 그동안 세워주시고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또 헌신하며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한인교회들을 사용해 주셔서 우선한 한인들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교회가 됐든지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예배하는 자로 다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한 영혼들은 또 한인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또 한인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한인교회들 주님을 사용해 주시고 또 날마다 기도하며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또 복음의 좋은 기지가 되어지고 또 선교사역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한인교회를 말미암아 이 땅의 복음의 역사에도 하나님 많은 한인교회들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위하여 많은 한인교회들 사용해 주시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소중하게 기쁘시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의 한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땅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 또 목회자들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한인교회를 잘 사용해 주셔서 우선은 한인들의 복음화의 역사에 또 예배하는 자들이 마음껏 예배하는 교회로 그리고 현지인들에게는 복음의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한인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목회자들이 헌신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고 지혜롭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받는 그런 한인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많은 한인교회들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껏 부활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예수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한인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부활절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요, 로마서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 예배에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6장인데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유월절을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홍해 앞에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상식과 또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또 좋은 길, 형통한 길과는 정반대의 참 사방이 완전히 막혔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라. 내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 몰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잘 지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성장이 되어지고 성숙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은 오히려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하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또 헌신할 것은 헌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런 홍해 앞에 자주 세우세요. 좀 답답하고 힘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를 볼 수 있는, 나를 살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감사하시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묵묵히 감사하며 보내시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마침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잠깐 이 출애굽기를 중단하고 로마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다시금 이 홍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지난주에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홍해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게 됩니다.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이집트에서는 어떤 상태였나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지나면서 이 죄인, 그리고 잡혀온 죄인, 노예, 종의 신분이 벗어지는, 변화되는 역사가 바로 홍해를 지나며 있습니다. 왜? 홍해 지난 다음에 이집트 군대가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게 되었죠? 자,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집트 사람은 더 이상
우리의 종이었다, 우리의 노예였다, 이 생각이 이제 끝나버린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지나면서 호칭이 하나 바뀝니다. 무슨 호칭이냐 하면 아버지, 그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조금 뒤에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호칭이 여호와 하나님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바로 홍해를 지나면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이 홍해는 무엇입니까? 바다, 물이었죠.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깨끗하게 씻음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더러워진 사람이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쓰임 받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졌다라는 의미로 물 세례가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홍해가 바로 그 물 세례를 물 가운데로 지나잖아요.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은 곳이 바로 홍해입니다. 그러므로 이 홍해에 건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백성들을 홍해를 지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어떤 변화시키는 역사가 홍해를 통하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다시 출애굽기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금방 보았던 로마서 6장은 또 볼 것입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출애굽기 14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15절로 가주세요. 출애굽기 14장 15절. 찾으셨나요? 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자,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은요, 약간 시간적인 그 때를 좀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홍해를 딱 갈라놓으시고 야, 지나가가 아니셨어요. 먼저 오늘 이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야, 저 물로 들어가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아직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16절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네, 홍해를 갈라놓고 그리로 지나가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일단 들어가. 물로 들어가. 그리고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고 그 물이 갈라지게 해. 들어가라는 것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20절로 가보세요. 우리 지난주 봤던 말씀인데요. 14장 20절 한번 볼까요?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으로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이 홍해 갈라지는 것은요, 보십시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 일입니까? 네, 밤새도록 일어났던 일입니다. 순간 하나님이 짠 하고 물이 쫙 갈라지게 하고 통과, 이런 역사가 아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21절 가보세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이 동풍이 어느 정도로 불었나요? 시간적으로
밤새도록 불러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렇죠? 그 다음 22절 가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23절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 또 오십시오. 24절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자, 이 홍해 갈라지는 이야기는요, 그냥 먼저 하나님이 짠 갈라놓고 통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도 언제예요? 한밤중에요. 한밤중에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예요. 한밤중에 밤새도록 건넌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직 갈라지지도 않은 그 깜깜한 밤, 뒤쪽은 이집트 군대가 따라와서 그 완전히 진영을 이루었고, 이제 밤이 맞아서 캄캄한데 앞은 바닷물로 완전히 가려져 있는 그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명령대로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갈라져 있는 것을 들어간 게 아니고요, 들어가와 동시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걸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 바람이 계속 밤새도록 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불면서 마른 땅이 되면 나가고 해서 밤새도록 홍해를 건너갔다는 얘기죠. 자,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27절 가보세요. 14장 27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었다. 자, 온 밤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그 물에 들어갔고 지나갔고, 하나님의 역사는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셨고, 새벽이 되어서야 다시금 이 바다가 회복되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므로 홍해를 가르고 건너갔던 이야기는 언제 이야기라고요? 네, 한밤중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새카만 깜깜한 밤에 그 시퍼런 물 앞에 서서 하나님이 야, 겁내지 마라, 들어가, 걸어 들어가 하였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 봤을까요?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건 좀 더 뒤에 가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바다를 밤새도록 건넜습니다. 그들이 이 밤에 본 게 일단 무엇입니까? 어둠을 봤죠? 그런데 그들을 지금 인도하는 게 어떤 것이었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캄캄한 밤에 빛으로, 밝음으로 그 마른 땅을 비춰주고 밤새도록 건너갔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사자의 밝음을 보았습니다. 인도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지난 다음에 또 무엇을 보나요? 자기들을 노예로 삼았던, 종으로 삼았던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강력한 군대가 물에서 멸망당하는, 심판받는 죽음의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홍해는 여러 가지 일들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 한밤중에 일어났던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 출애굽기 15장은요 3분의 2 분량이 바로 이날 있었던 이야기의 교훈을
찬양의 가사로 만들어서 대대로 자자손손이 그날을 꼭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걸 노래 가사로 만들어서 모세가 만들고 여호와 앞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이 가사가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기억하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2절, 15장 2절입니다. 자, 이거 노래 가사예요. 곡은 모르겠어요. 곡은 안 내려와요. 그냥 가사만 내려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네, 여기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첫째, 나의 그 홍해를 지나며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여호와가 힘이구나. 저 마찰 전차를 타고 초강대국을 이루고 온갖 잡신을 섬기는 저 이집트가 힘이 아니고 여호와가 진짜 힘이구나를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나의 구원이시다. 또 뭐가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내가 그를 찬송, 무엇을 찬송, 어떤 것을 노래하고 정말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찬송의 주제가 누구이신지를 이 홍해를 지나며 깨닫게 됩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 다음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홍해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개념이 어떤 이집트의 종의 삶이 아닌, 노예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이 홍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6절 7절 내려가 보세요. 15장 6절 7절. 이 가사에는 그날 밤 홍해 사건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원수요. 여러분,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네, 창세기 3장 15절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앞으로 자녀로 다시 구원할 것인데, 그 원수는 발 뒤꿈치를 물겠지만 나는 그의 머리를 짓이겨서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할 것이다 하셨죠? 6절 보십시오. 무엇을 봤습니까? 바로 이 창세기 15장의 하나님의 복음,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를 그 홍해 밤에 본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그 홍해를 지나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보고 깨달았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도무지 저 이집트는 초강력 국가였고 430년 동안 그들을 지배했던 절대적인 힘의 상징이었고 힘의 원천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복을 가져다 주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심판당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사탄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기게 되고요, 그 나라가 승리하는 사건을 홍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고 보았다. 이 고백을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로 말미암아 이들이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13절 가보시죠.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홍해를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운데 중심에 함께 거주하는 국가, 새로운 나라, 저 이집트보다 더 안전하고 평안한 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룩한 나라로 이제 시작을 한다. 네, 이 홍해는 그런 의미가 오늘 13절 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17절요. 15장 17절 또 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지나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죄의 노예,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이고 내가 인도하는, 내가 예비한 그 거룩한 나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거기에 살게 하겠다. 너희의 시민권은 이집트가 아니고 바로 내가 지시하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함께하는 그 나라에 너희는 백성이야. 내가 그리로 인도할게. 자, 이것이 바로 완전히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룩함으로 인도되어지는 과정이 이 홍해에 지나면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것을요, 신약 성경에 가서 예수님도 또 많은 사도들이 이 노래, 이 홍해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고린도 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 2절.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아멘. 자, 사도 바울도 이 사건을 너무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배운 것입니다. 여기 보았더니 그 홍해 사건은 바로 이제 과거의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시는 그 말씀 따라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마치 세례, 물로 씻음 받는 그 세례와 똑같은 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요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이 말씀도 중요하지요.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네, 29절이네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네.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네,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엇으로 홍해를 건너갔다고요? 믿음으로 그 새카만 물 속에 들어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이번에는 복음서로 들어와 주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너무 잘하시는 내용이죠? 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말씀은 보십시오. 홍해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히브리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믿음으로 홍해를 들어갔다. 자, 홍해는 이제 깜깜한 그 한밤중에 바다, 죽음의 바다예요. 실제로 애굽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죽는 바다였는데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들어가서 죽음의 바다로 들어갔지만 오히려 살았다. 또 보십시오. 26절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 죽음의 바다에 들어왔지만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죽지 않음을 경험했다. 이것이 홍해 이야기를 예수님이 잘 정리해 놓은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많이 아시는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음의 바다였지만 내가 믿고 그냥 들어가 버렸다. 그냥 여호와의 사자의 인도하심 보고 그냥 그 죽음의 바다에 나를 던져 넣어 버렸다. 이게 십자가는 뭔가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지금은 뭐 십자가 하면 거룩하고 뭐 교회의 상징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사형틀이었잖아요. 그 말은 뭐죠? 나를 죽여버렸다. 내가 죽으려고 그 홍해 바다에 집어넣었더니 믿고 그냥 죽으면 죽지 하고 들어갔더니 오히려 살았다. 그 얘기인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다. 내가 함께 죽어버렸다. 그랬더니 오히려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 버렸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깨어나 버렸다. 네, 이게 홍해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좀 더 정확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오늘 본문. 찾으셨죠?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세례는 물을 상징하고, 자, 이 이야기는 홍해까지 거슬러 올라갔었죠. 그냥 아직 갈라지도 않았는데 그 죽음의 바다에 그냥 자기를 걸어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죽음으로 그냥 같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 3절에는 그렇게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버렸다. 그렇게 믿고 그냥 죽음의 바다에 들어가 버렸더니 오히려 그 죽음의 바다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오히려 살아나 버렸다. 죽음을 통과해 버렸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로 가보시죠.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 죽음의 바다에 들어갔던 거예요. 자기 몸을 집어넣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다. 그게 나를 던져 넣음으로, 죽음으로 던져 넣음으로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그 홍해를 여호와의 사자가 건너간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따라서 그냥 건너가신다. 그 다음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그 홍해 바다에 이 이스라엘 사람 믿음으로 죽음으로 던져 넣었더니 이제 무엇과 단절이 됩니까?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의 종이 아닌 신분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6절 그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 예수에게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믿고 그게 나를 못 박아 버렸더니 우리가 이제 죄의 몸에서 더 이상 종노릇 이집트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게 신약으로 와서 대비를 해보니까 그 죽음의 바다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게 나를 믿음으로 집어넣었더니 이제 죄의 종이 아닌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신분으로 변화되어지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까 우리 지나가고 나서 홍해를 지나서 모세의 노래 보면 그랬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됐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처소로 들어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근데 그게 7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홍해 이야기예요. 그 다음 8절도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미리 보여주는 시청각입니다. 이 시청각을 잘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죽음의 바다에 자기를 던져 넣어야 됩니다. 먼저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예수에게 죄를 고백하고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런 결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죄의 몸, 노예의 이 몸이 변화되는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거기에서 죄의 심판을 받는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따라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용서받고 죄인의 신분, 노예, 종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걸어 나와서 통과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의 몸이 아닌 하나님 자녀의 몸이 되어지는 역사가 홍해처럼 지금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우리가 어떤 날인지는 너무 잘 아시지요? 뭐 어려서부터 아니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그런데 문제는 이 부활하심에 동참되어지고
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은혜와 이 신분이 변화되고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런 역사를 다 우리가 가지고 또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으셨죠.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봤더니 나에게 부르짖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 바다에 들어서라. 그리고 신약에서는 자기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버려라. 그래야지 예수가 부활하듯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아난다. 이렇게 부활절을 의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죽음의 바다에 여러분이 고백해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심으로 예수의 부활에 동참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그분이 준비하신 그 거룩한 성소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기쁨과 감사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를 통과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오늘날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나도 죄인임을 고백하고 입을 열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부활절 감사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167장 찬송가 167장입니다. 죽은 자가 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부활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고백하기로 다짐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곳이지만 또 부활의 예수님을 기뻐하시고요. 또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